철수와 영희, 이 둘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둘 사이는 아무리 친해도 넘지 않는 선이 있고 마음속에는 철저한 계산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신나게 가도 다 먹고 나면은 오늘은 네가 계산해. 아니 지난번에 내가 계산했는데 오늘은 네가 사. 그렇게 늘 티격태격하며 100원 하나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어느 날은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길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겁이 난 영희가 말합니다. 철수야, 길이 너무 어두워서 무서운데 나 집까지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철수가 대답합니다. 난 네 얼굴이 더 무서워. 알아서 가. 하며 놀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둘 사이는 이런 그냥 남사친, 여사친 사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친구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두 사람이 아주 유난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볶이가 아니라 훨씬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도 서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지갑을 먼저 꺼냅니다. 네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불러 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수가 많이 변한 거예요. 영희네 집이 철수네 집과 정반대 방향인데 철수는 매일 밤 학원이 끝나면 영희를 집 대문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영희가 미안해서 너희 집 다시 가려면 너무 먼데 너무 늦어지잖아. 그냥 혼자 가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철수는 아니야. 네가 안전하게 들어가야지. 그걸 봐야지만 내 마음이 편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이 전혀 없으셨나 봐요. 네, 공감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남들이 보면 야, 그 먼 길을 매일 가냐? 안 피곤해? 너도 참 유난스럽다 라고 말하겠지만 철수는 하나도 안 피곤해.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면은 정말 유난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사이이신가요? 남사친, 여사친 사이 정도이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와 같으신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유난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 사라가 죽자 그녀의 무덤을 준비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아브라함 뭐 저렇게까지 하나? 누가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유난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참으로 유난스럽게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유난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묻어줄 묘실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의 해쪽 속 사람들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 어르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땅 중에 제일 좋은 곳을 그냥 공짜로 쓰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땅값을 받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별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는 이제 왕숙 신도시가 지금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입주가 2027년 정도 된대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아파트 건설사 대표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한정식 목사님, 별내 개척하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집이라도 편안하게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장 좋은 층으로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가십시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할렐루야 하고서 감사히 받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요, 이득이에요. 요즘 말로 개이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굳이 기어이 땅값을 내겠다고 유난을 떱니다. 그냥 가지세요 하는데도 안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계속 고집을 합니다. 결국 땅 주인은 바가지를 씌워서 은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수입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은 400세겔은요 지나칠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바가지 요금을 조금도 토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돈을 다 지불하고 자기 아내 묘시를 쓸 땅을 구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플렉스였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아니, 공짜로 준다는데 왜 굳이 그 돈을 다 지불하고 구매를 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거실에서 친구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난감들 중에 제 마음에 쏙 드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막 가지고 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갖고 싶다 이런 말을 내뱉게 된 거예요.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 친구 아버지께서 이거 마음에 드니? 그럼 가져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 신나서 손에 이 장난감을 들고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뭘? 내 장난감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 장난감을 자기 허락 없이 줬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결국에 장난감을 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누군가에게 땅을 공짜로 받잖아요. 공짜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후손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다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오랫동안 계속 갖기 위해서는요, 땅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조금은 이렇게 내고를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말고 다른 땅을 찾아봐도 되잖아요. 더욱이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사려는 것은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고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왜 쓸데없는 땅에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아브라함은 굳이 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손이었어요. 이 약속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단 한 평도 아브라함의 땅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무덤으로 쓰일 이 작은 밭을 사면서 은 400세겔이나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덤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며 이제 법적으로도 내 소유입니다. 그렇게 온천하에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에 최초의 말뚝을 박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고 있었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거는 가치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보면서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묻습니다. 일요일에 잠도 안 자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또 길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버린다고, 참 유난스럽게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계산기로는요, 낭비이고요, 유난스럽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꺼이 유난스럽게 살기로 자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유난스러운 예배를 할지라도, 유난스러운 헌신일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한 성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난스러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내용을 보면은요, 진짜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저럴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돈이 많은 유력한 집안의 딸들, 그들 중에 가장 괜찮은 며느리를 뽑아서 이삭의 아내로 삼아도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야 아들 이삭의 앞길도 탄탄해지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요, 이게 정답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난스러운 일인지 아시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요, 가는 길만 800km가 넘습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을 가려면요, 몇 달이 걸리지도 못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에요. 지금 그 길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결혼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뭐 아직 싱글인 우리 예지자매가 있죠. 어느 날 아빠 구용소 집사님께서 예지자매에게 찾아와서 네 신랑감이다, 결혼해라 하면은 우리 예지자매가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근데 예지자매는 하려나 봐요. 반응이 별로 없는데. 네. 집사님 한답니다. 네.
여러분, 적어도 결혼이라면은 당사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권리는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좀도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그 여자가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찾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왕복 1600km의 거리에 데려왔다가 만일 이삭 도련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1600km를 또 갔다 와야 되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불편한 길을 고집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룩하게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다음 때에 이삭과 이제 지금 찾는 며느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섞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고향으로 보내자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의 방법, 편리한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면서 동시에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하게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유난스럽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먼 길을 종 혼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은 행복하지만 동시에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하면 참 행복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됐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달라집니다. 치약을 짜는 방법 하나하나부터 설거지 쌓아두는 꼴을 못 보는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주말에 나 혼자 푹 쉬고 싶은데 배우자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은 함께 가기 위해서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취향, 내 습관, 내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그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불편함보다 그 사람과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살면 참 편합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적당히 거짓말도 좀 섞어가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시간 되면은 교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즐기고,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 기준에 맞춰 살면은 너무나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에는 너무나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꾸 내 삶에 제약이 따릅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느라 승진이 좀 늦습니다. 남들은 대충 가짜로 서류를 만들고 술 접대도 하고 라인도 타고 해서 승진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아유, 너무 유난 떤다 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 학원보다 예배 자리를 먼저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주변 엄마들이 참 유별나다고 말합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유난스러운 거 맞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을 두고 굳이 좁고 불편한 길을 고집하고 계시다면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유난스럽지만 거룩한 길이자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산법대로라면은 미련한 고생길이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대로라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난스러운 삶은, 이와 같은 유난스러운 사랑은 아브라함,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유난스러운지 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그냥 한마디 하셔도 되는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불편하고 처절한 십자가라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죄인들 구원하려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이다니, 이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낭비가 어디 있어, 참 유난스럽다라고 비웃겠지만 하나님은 그 유난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유난스럽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 믿음이 좋아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유난스러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유난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